오늘은 성경 인물 5번째로 예레미야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요,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아나돗이라는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그리고 특별히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서요, 특별히 어느 시대였냐면은 유다의 요시야 왕 시기부터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바로 주전 627년입니다. 그때부터 활동을 해서 예루살렘 멸망 전후까지, 그러니까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주전 그 전후까지 대략 한 40여 년 그렇게 활동을 했던 유대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침울한 그런 시기에 나라가 기울고 또 멸망을 하고 하는 그런 시기에 활동했던, 하나님 부름을 받았던, 그래서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요시야, 우리가 몇 주 전에 요시야를 좀 살펴봤죠. 유대의 그 왕이었죠. 요시야는 큰 종교 개혁을 대대적으로 일으켰습니다.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신앙 부흥 운동도 이제 다 꺼져버리고 중단이 다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 악한 왕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왕들이 또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빼앗아 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금세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불행한 그런 이제 역사가 이어지게 됐던 거죠. 바로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도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또 유대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암울한 시기에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지자로 일하게 하셨던 거죠. 그렇게 그런 시절에 활동했던 이 예레미야는 어떤 인물일까? 어떤 선지자였을까? 오늘 간략하게 한 3가지 정도를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 있는 그대로 예레미야는 아주 민감한 그 영적인 태도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파토스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선명한 그런 삶의 기준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였는가? 불의에 아주 민감한, 영적 민감성을 가졌던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유대 사회에 아주 만연해 있던 그런 정치 종교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던 그런 불의,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또 불신의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여러 가지 악행들을 저지르고, 그런 불의, 그런 죄를 이 예레미야는 꼬집고, 그리고 다 들춰내고, 그리고 고발하고 그랬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권력자들, 특별히, 그리고 제사장들, 제사장들도 뭐 일종의 종교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이 또 이렇게 활발했어요. 항상 이 시대의 말이 되면은, 어려운 시기가 되면은 거짓이 횡행을 합니다. 거짓을 유포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다 거짓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부패한 정치인들, 그리고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죄와 부패를 신랄하게 고발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가 구약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서가 있죠. 이사야서는 66장이고 예레미야서는 52장인데 실은 분량으로 보잖아요. 그냥 A4 용지로 이렇게 옮겨 놓는다 하면은, 그 분량으로만 보면은 52장인 예레미야서가 훨씬 더 깁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를 읽으면은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힘들었다가 40장 딱 되면은 굉장히 소망과 회복의 말씀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르시는 분이기는, 그렇죠. 40장 넘어. 그래서 우리 심령이 뛰고 기쁩니다. 그렇게 이사야서를 딱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레미야로 딱 들어가잖아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말씀이, 왜냐하면 심통한, 애통하는 그런 심정으로 예레미야가 이 쓴 말을,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이 예레미야서를 읽기가 참 고충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요시야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가 이제 요시야 왕이 일으킨 그런 종교 개혁, 그런 신앙 부흥 운동, 이걸 통해서 좀 반짝하는가 싶었는데 그런 개혁의 흔적들만 남기고, 그리고 요시야 왕은 죽게 되고요. 이후에 일어난 그런 왕들, 또 백성들의 마음도 또 이미 다 그랬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결국 돌아서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많은 선지자들은요, 이 죄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와야 한다, 돌아와야 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지금 충만하다. 하나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나라의 운명은 사실 풍전등화에 있거든요. 저 북쪽에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이제 일어나기 직전이고, 그러면은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는 채찍으로 쓰실 그런 상황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죄 한복판에 있는데도 그저 뭐라고 말하냐, 선지자들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위로의 말만 하는 거예요. 위로의 말만요. 위로의 말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런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늘 평안하다, 위로의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날석에 책망하고 꼬집는 분이 또 하나님이고, 그래서 선지자라 하면은 그런 예언적 그런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늘 안 그래도 세상에서 피곤하고 힘든 건 많은데 말이죠, 교회에 와서까지 죄를 들춰내고 책망을 받고 그런 소리 들어야 되겠냐. 안 그래도 피곤하고 힘든데 위로의 말을 해도 좀 지칠 판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하나님은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계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듣기 좋은, 귀에 좋은 그런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영적으로 이 불의와 죄에 민감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그런 민감한 영성을 부어주셨던 거죠. 도저히 예레미야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 예레미야가 입만 열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유대인 신학자인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아주 중요한 그런 예언자들이라는 책을 남겼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감정이 팽팽하게 고조되고 느긋하게 안정을 즐기던 양심이 마구 뒤틀린다. 예레미야서를 진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읽으면은요, 그러면은 우리 감정이 팽팽하게 고조가 되고 평안했던 우리 양심이 마구 뒤틀리게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유명한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도요, 예레미야는 결코 편한 상대가 아니다. 그는 늘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그들의 비위를 거슬렀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는 작은 불의도 참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매섭게 질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막 그랬던 것이죠. 이러한 예레미야의 외침은 죄에 무감각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거슬리게, 굉장히 불편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죄만 좀 없었으면, 아니 다른 선지자들은 다 좋다 좋다 하고 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말이지, 죄는 왜 저러냐 그랬던 거예요. 실제로 예레미야는 당시 많이 활동했던 선지자들, 실은 성경적으로 보자면은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던 이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죄를 조금도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다들 그 정도면 뭐 괜찮지라고 여기는 그런 일에도 뭐 닭달같이 예레미야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장의 예루살렘을 치실 것이다, 그런 식으로 예레미야는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눈물과 경고는요,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불편한 것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민감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예레미야의 영적인 민감성은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이 시대에 워낙 죄가 만연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도 본질상 죄의 경향성을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중력이 당기는 힘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웬만한 죄를 져도요, 우리는 그건 뭐 다 그렇게 살지 않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건데, 아니 이래 살지 않고도 어떻게 살아? 그런 의식을 우리가 다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처럼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작은 잘못, 작은 허물 하나에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라면은 결단코 자기 안에 있는 좁쌀만한 죄라 하더라도 용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 이런 별칭이 있는데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작은 죄라도 우리가 물론 연약해서 죄에 빠지고 우리가 연약해서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도 용납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냐, 늘상 그래 왔다는 듯이, 또 누구든 다 그렇게 살지 않냐는 듯이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은 죄는 어느새 우리 자신을, 우리 인생을 깊이 잠식해서 점령해버리고 말 것이에요. 둔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신앙적인 게으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게으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불충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불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신실한 믿음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 변명들을 대면서 그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예레미야처럼 영적인 민감성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허물임을, 그것이 잘못임을, 그것이 죄임을, 그것이 하나님 싫어하는 것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와 같이 이 영적인 민감함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강렬한 열정에 사로잡힌, 그야말로 열정의 선지자였습니다. 열정의 선지자. 사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밋밋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시네. 파토스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파토스의 하나님. 파토스는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밋밋하게, 사랑을 하셔도 밋밋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하셔도 자기 자신을 던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하셔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하셔도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죽음도 불사한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그 파토스가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나 아모스나 호세아나 누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실 때 먼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파토스를 주십니다. 그 심령, 심장 가운데 하나님의 열정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야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볼 때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배역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불신앙은 뭐냐? 열정이 없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런 것 말이죠. 그런 거야말로 예레미야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불신앙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야. 왜냐하면 하도 핍박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너만 선지자야? 우리도 선지자인데 우리 선지자 100명이 다 평안하다. 하나님 회복을 주신다.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너만 그러고 있어? 다 그러니까요. 예레미야가 이제 나 딱 그냥 하나님 말씀 안전한다. 그랬던 것이죠. 그랬다가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은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 이것이 불붙는 것 같아서 뼛속까지 사무친다,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예레미야 4장 19절에도 보면은요, 이런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을 우리가 그대로 좀 이해하려면은요, 이 공동번역 성경을 통해서 좀 보면 좋습니다. 아이고 배야, 예레미야가 그럽니다. 아이고 배야, 내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가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열정이 강렬하게 이 예레미야를 사로잡으니까, 예레미야의 이 심장을 사로잡으니까, 하나님의 열정이,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막 불붙는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내가 늦출까? 조금 내가 잠잠할까?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파토스가 막 그냥 강렬하게 임해서 막 그의 심장을 붙드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내 심장이야, 아이고 내 배야, 견딜 수가 없구나, 그랬던 것이죠. 그처럼 이제 하나님의 열정으로 사로잡히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요, 너무 지나치다, 너무 과도하다,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실은 지나치지 않은 것이 불신앙인 태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무 지나치는 거 아니야? 너무 광적인 거 아니야?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열정이 임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았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열정, 파토스라는 게 없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하나님에게 열정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럼 어땠을까요? 우리 구원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열정이 있으신 분이니까 죄에 빠진 우리를 향해서 아이고 내 가슴아,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애타는 사랑, 그 사랑의 열정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 열정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 구원은 천부당 만부당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어떤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지 않은 것, 과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불신앙적인 태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분명 이 당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동료 선지자들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저 과격분자다, 저 과격주의자, 너무 레디컬해,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너무 거칠고 과격하게 하고 주님을 그야말로 지나치게 쫓았습니다. 그래서 왕따를 당한 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지나친 열심, 신앙, 그런 과도한 열심, 그런 레디컬한 신앙, 이거야말로 이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저 교회 오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면은 여러분 신앙인 줄 아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열정이 빠져나가면은 그거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껍데기. 여러분, 기도도 그저 와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 핏대를 세우면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해야 기도다 하는 건 아닙니다. 묵상으로 조용히 읊조리며 기도해도 기도는 다 맞습니다. 그러나 중심의 이 열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죠. 열정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열정으로, 표현이 열정적이 되든 그런 표현상 열정이 없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신앙생활을 추동하는 그런 힘은 무엇이냐, 동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열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열정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나와 기도하시고 또 신앙생활하는 모든 여러분 과정 가운데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 열정이 없잖아요. 한 달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러나 열정이 있잖아요. 한 달 아닌 10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도 힘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도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열정입니다. 열정. 여러분 그러신 적 있죠?
아니 지금 그러십니까? 열정적으로 뭐든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데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뭐 그게 어떤 교회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교회 일에 막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고, 기도 한 번 한다라도 열정적으로 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 신앙의 행복과 만족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즐거움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아, 내 요즘 신앙생활 보니까 내 요즘 영 신앙생활 맛이 없어, 재미가 없어, 흥미를 느끼지 못해. 물론 뭐 그 말 자체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래? 우리 환경이 어려워져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정은 내가 내 안에서 막 열정 막 10번 하면은 막 열정이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열정은 원래 누구의 것이라고요? 누구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열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열정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예레미야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 더, 이 예레미야는요 선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진 그런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하던 이 시기는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막 부상을 하고, 아수르는 이제 쇠락하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원래부터가 강대국이 저 남쪽에 애굽이 있잖아요. 저 북쪽에, 그런데 강대국 바벨론이 막 신흥강국으로 부상을 한다 이 말이 있죠. 그래서 북방의 패권을 다투기 위해서 이 바벨론이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이 유다가 그 틈바구니에 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참 곤란하고 힘들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요 현실적인 안, 정치적인 안을 막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결국은 애굽과, 아무래도 오래된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애굽에 의존해야 된다.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실은 그것이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많은 당시의 다른 모든 선지자들도 다 그것이 옳다고, 애굽에 동맹을 맺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들 다 부추겼던 거예요. 그러나 또 유독 또 이번에도 또 똑같아. 예레미야만큼은 애굽에 의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바벨론을 지금 우리를 향한 이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세상에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예레미야가 저 매국노 같은 놈 별 말을 다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 맞거든요. 애굽을 의존하지 말고 바벨론에 도항하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정치적인 해법을 찾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리고 그랬어요.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마저도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았던 거죠. 그러다가 매국노라는 말도 듣고,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심지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이 예레미야가 제사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뭐라고 한들, 세상이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세상이 뭐라고 한들, 예레미야가 붙든 선명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레미야는 무엇을 행하든,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선포하든, 무엇을 행하든 그것을 하는 선명한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죽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매국노라 하면서 욕을 먹는 그런 길이라 하더라도 말씀이 주어지면은요 세상이 뭐라 한들 흔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만이 모든 것을 분별하는 선명한 기준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말씀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뭐를 가지고 세상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것이 어찌 우리 기준이 될 수가,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준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분별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절대 진리로 인정하고,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의 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무엇이 판단하고 분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저 누가 그러던데요. 아니면은 세상을 읽는 기준이 여러분 신문 방송입니까? 신문 방송에 그렇게 나왔는데요. 요즘은 대중매체가 말이죠. 코로나 시기에도 한참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만 보면은 때로 대중매체가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래요. 그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지. 교회는 이래야 된다. 기독교는 이런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도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중매체가 그런 식으로 어떤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흔합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죠.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엊그제 부산 세계로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부산 세계로 교회의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구속이 됐어요. 방송에서 종종 그 손현보 목사에 대해서 극우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이 극우라는 단어가 굉장히 흔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일종의 프레임 더 씌우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극우라는 것은 폭력, 불법까지도 주저하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자기 이념을 성취하기 위해, 쟁취하기 위해서 폭력, 불법도 서슴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세력을 극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과 좀 다른 의견을 낸다고 해서 극우다, 그래 딱지를 붙이는 그런 경우를 요즘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을 좀 멀리하고 일본과 가까워져야 한다. 그럼 극우다 그렇게 하고, 친중, 친북 행보를 보이는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저 극우 이렇게 말하고, 심지어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그래도 극우라고 딱지를 붙이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아니면은 학생들이 많이 보는, 그래서 대중매체 TV 같은 데도 나오는 그 역사 선생이 있습니다. 얄팍한 역사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사람도 기독교가 극우화되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밥 먹으면서 숟가락 놓칠 뻔했어요. 극우화되고 있다, 기독교가. 왜 그러냐? 차별금지법 막 반대하고 왜 저러냐? 기독교가 언제부턴가 극우화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실은 본인들이 극좌의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과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더 씌우기를 하고 그렇게 몰아세우는 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그렇게 극우가 많아졌습니까? 국민 절반이 다 극우인 거예요? 어쨌든 손현보 목사의 이 구속은 결코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닙니다. 물론 목사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하고 구속을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손현보 목사에게 적용이 된 혐의가 바로 선거법 위반이라는 데 있습니다. 물론 선거법을 위반하면 수사를 받아야 하겠죠. 그러나 이 손현보 목사는 오래전부터요, 이전 한참 오래전부터요, 이 차별금지법 문제로 인해서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을 원래부터 알고 이 교육감 후보자를 교회로 불러서 대담 형식을 취해서 그의 의견을 묻고 청취하고 그런 일들을 해서 왔더랬습니다. 이전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교육감 선거만큼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볼 때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 문제가 벌써 20여 년 전부터 막 불거지고 최근 들어서는 훨씬 더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육감에게, 그 후보에게 그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교회로 불러서 대담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문제 삼아서 구속 수사를 한다. 증거라고 하는 것들은 다 유튜브에 그 대담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영상. 그리고 현직 목사로 강단에서 매주 설교하는 그런 목사에게 도주할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또 발부가 됐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목사에게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선 그러니까 또 설교단에서도 저런 얘기 하는가 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그런 사람으로 보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지금 보면은 이 거대 국회 의석수를 통해서 뭐든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죠. 심지어 군사정권 시절에도 조심스럽게 대했던 교회에 대해서마저도요, 좀 교회 또 어느 일부 목사가 불편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그것이 대한민국 사회 아니겠어요? 그런데 강단에서 말한 내용을 가지고 그걸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발부까지 됐다라는 거, 참 이것은 경천동지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들이 그동안 있었는가요? 사실은 제가 봐도 이 손현보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발언하는 것을 보면 너무 지나칠 때가 있고 거친 표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조금 자제해서 하면 좋겠지, 마음과 생각은 어떻든 그 발언을 할 때는 목사로서의 그런 절제를 가지고 하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곤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그런 발언들이란 말이죠.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특히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헌법 안에서도 최고로 이 보장을 받는 그런 자유라 이 말이죠. 강단의 자유 같은 결코 침해받을 수 없는 그런 자유라는 것이죠. 당시에 그 정권을 누가 잡았든, 어느 정부가 들었었던 어느 정치인에게든 날선 비판을 할 수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말이죠. 각자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그런 것이 보장된 자리가 바로 이 강단이라는 것이죠. 선을 넘어다 한참 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들 가운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침묵하는 그런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요, 악인의 행위가 아닌 의로운 사람의 끔찍한 침묵이야말로 진짜 문제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합당히 여기는 어느 한 목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다가 그냥 수사받는 게 아니고 심지어 인신 구속을 당하는 구속 수사를 받는 이런 형편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여기면은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럴 수가 없죠. 그것이 부당하다고 여긴다면은 분명 그거에 관한 침묵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습니다. 70년이 넘게 유지되면서 지금까지 부강한 나라로 세워온 그런 이 기틀이 있죠. 대한민국의 기틀. 이 기틀이 상당히 많이 지금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찰도 없애버린다.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면 되는 것이죠. 근데 헌법까지 무시하면서, 여러분 우리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직위가 그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학자들의 중론에 의하면은 검찰을 없애려면 헌법을 바꿔야 한다, 개헌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의견입니다. 헌법학자들의. 그래도 막무가내 검찰 없애버리는 것이죠. 특별재판부, 특검이 아니라 특판인 것이죠. 특별재판부. 그 자체로 재판 결과를 이미 정해놨다. 특별재판부를 만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자체로 이미 결과를 정해놨다, 재판 결과를.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것은 군부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것이고 삼권 분립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그런 위헌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는요, 어느 국가든 헌법적인 국가가 돼야 하는 거예요. 이건 국민이라면 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국민이라면 여러분, 국가는요 헌법의 국가가 돼야 합니다. 다시 말해 헌법이 최고의 규범성을 갖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헌정국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헌정국가. 헌법이 최고의 규범성을 갖는다, 이런 뜻이죠. 국회의원들이 그 헌법도 무시하고 일개 국회의원들이 막 함부로 그냥 법률안을 막 내가지고 법을 막 새로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가겠냐는 것이죠. 심히 걱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생태계의 측면에서 봐도 심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한편 최근에 진행되어 온 이런 것은
부동산 대출 규제 같은 거. 그래서 집 없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내년에 집을 옮겨야 되는데 여러분의 목사도 이제 암담하게 된 거죠. 노란봉투법 같은 거. 노란봉투법 통과된다 해서 뭐 노조가 막 일어나서 막 김을 파손하고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 양식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기업 활동이 심대하게 위축될 것은 사실 뻔한 전망이라는 것이죠. 모든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결국은 돌아와서 그것이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느냐? 그건 불보듯 뻔한 것이죠. 우리 같은 그런 서민들, 노동자들, 근로자들, 특히 20, 30대 청년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소비 쿠폰이다 뭐다 하는데 국민들이 그것을 조삼모사인 줄도 모르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닌데 소비 쿠폰 쓰면 뭐합니까? 조삼모사인데 그것이. 근데 벌써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보셨습니까? 가만 보면은요, 부족한 그 세수를요, 월급쟁이를 통해서 다 충당하려고 하는 그런 세수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은요, 근로소득세가 근로자들이 이제 월급쟁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죠, 다. 그 근로소득세가 사상 최고점을 찍는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 쿠폰 받아가지고 다 뭣도 사 먹고 이것저것 했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는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특히 이 월급쟁이들이 많은데, 뭐 여러분들의 목사인 저도 걱정인 것이죠.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참 어지러울 그런 지경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요, 정부 역사상 최초로 민노총 임원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했어요. 그리고 전교조 출신을 교육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참 아니나 다를까 전교조 출신 이 교육부 장관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이 교육부가 최근에 이런 걸 고지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 양성 대학에서 열 몇 개 대학을 다 제외시킨다라는 그런 개정안을 고지했습니다. 아직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교육부가 그렇게 추진한다라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 양성 대학.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의 목사인 저와 같은 목사들이 나온 그런 신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장신대, 우리 교단에 뭐 또 총신대가 있습니다. 큰 교단인 합동측이라는 큰 교단도 있죠. 총신대 등등 여러 대학들이 있어요. 신학대학들. 그 신학대학들은 종교 지도자 양성 대학이라는 그 법의 테두리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반 대학들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정부가 과하게 뭐 이사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개입을 하거나 그러지 못하거든요. 왜? 그 정체성을 유지하라고. 신학교의 정체성. 그 교단,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을 붙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이처럼 종교 지도자 양성대학에서 여러 학교들을 빼버린다면은, 우리 교단에 속한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은 우리 신학교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그런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좀 보이십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거기다 언론마저 상당히 사실 편향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거기에다가 방송 3법이 통과돼 가지고 이제 완전히 뒤집힌 운동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라는 그런 컨텍스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텍스트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컨텍스트를 우리가 뭐 회피하고 외면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뭘 붙들고 분별하고 판단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 방송에서 저러던데요, 신문에서 누가 그러던데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선명한 기준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모든 사안들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 그대로 세상 누가 뭐라 하든,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수백 명이 떠들어도
예레미야는 그 말씀으로 선명하게 자신의 갈 길을 붙들었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이 여러분의 선명한 삶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경청하고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